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오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관한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실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 이 설교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는 이러한 뜻을 풍요와 진보 프로그레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성경을 읽을 적에 아니 어른이 되었어도 또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든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다든지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내정이라 그래요. 내적 정명. 성경 안에서 성경의 구절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 열매. 둘 다 열매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해서 볼 적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랐더니 들포도를 너희가 맺었도다. 그런데 5장 7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그러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가? 7절에 공평이요 공평을 바랬는데 포악이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막 서로 고함 지르고 서로 소리치고 서로 난리 부리는 그러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구약 이사야서 5장 2절과 7절에 의거해서 볼 적에 그것은 공평이요 의로움의 열매이다. 왜? 이사야서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5장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포도 열매가 무엇이고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7절에 하나는 공평과 의로움이요 들포도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자꾸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풍요, 진보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 물질적 풍요를 강구합니다만, 또 우리가 강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대로 다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 무응답, 묵묵부답 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예수 믿으면 그러한 물질적 풍요는 없는 것이냐?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진보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죠. 꼭 그렇게 100%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뭐 대개의 경우는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의 열매를 맺었다 합시다. 사업이 잘 되고 뭐 투자한 것에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뭐 사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서 어떠한 진보의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 경우에 자기 스스로 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만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구나. 내가 뭐 벤츠나 메르세데스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적에 그것이 착각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우리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 변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화도 안 내고 살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속으로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고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대충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예수님처럼 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건데 뭐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2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3장 2절을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like, L-I-K-E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We shall be like him.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e shall be like him.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1차적으로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은.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악인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the Wicked 라는 설교를 약 200년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육체를 가지고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이 뭐 영혼만 있으면 지옥에서 고통을 뭐를 당하겠어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악인도 육체의 부활을 입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의인도 육체의 부활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어쨌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담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형상과 인격을 담는 그 일은 우리가 일평생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러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밖에 버려서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게 바로 징계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건 2차적인 뜻이고 1차적인 뜻은 지옥 간다, 지옥불에 탈 것이다. 지옥불에 탄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내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공평과 정직, 의로움 이러한 역시 인격적인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맺지 못하면은 그것을 잘라서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천국 다 가기를 바랍니다마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러한 식의 말씀이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이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면 신약 27권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 한마디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계명이 나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을 말하고 도덕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그러니까 의식법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 안식일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의식법. 그 다음에 제사법은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도덕법은 크게 말하면 십계명.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다 동의합니다. 이 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철폐하시고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셨지만 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도덕법이 끝났고 죄송합니다. 의식법이 끝났고 제사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월절 기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육신에. 그래서 그러나 도덕법은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00년을 내려온 우리의 신학인데 오늘날 이상하게 잘못되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거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운 좋게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가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가서도 계속 서로 싸우고 서로 소리치고 서로 또 주먹질 해대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그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좀 은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뭐 그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서로 험담하고 거기서 서로 욕하고 거기서 서로 당짓고 거기서 서로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지상교회가 아니고 이 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천국 가가지고 똑같이 일어난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일 수 없지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뭐 지옥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입장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지적 동의에 불과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사야서에 의하면 공평, 의로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가야 그게 천국이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천국 물을 다 흐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가 밖에 버리고서 농부들이 그걸 모아서 불사른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뭐 좀 인생을 즐기면서 노후를 9988 234 여행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아야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닮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닮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데 그들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않느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좀 잘 풀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좀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좀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속 부자에 대해서 경고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수님도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그 다음에 뭐 곡간을 많이 창고를 더 짓자는 비유. 예수님은 심지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험담과 악담이 아니었는데 부자들 귀에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지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부자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거나 이건 내가 예수를 잘 믿은 증거구나.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구약의 신명기 28장, 신명기 8장 등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 풍요가 따라온다. 그런 구절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약의 풍요를 약속하는 구절은 물론 그런 구절들은 신약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을 가리키는 그러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그 구절만 나오느냐? 그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다 말아먹고 패망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구절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데 수백 구절이 합치면 수백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양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주의 한 목사님이 50대 중반의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2010년 5월경입니다.
이 목사님이 임종전에 50대 중반이면 굉장히 빠른 나이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임종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임종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 내가 55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는가 부끄러웠답니다. 희락의 열매,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는가.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목사생활, 목회를 하였느냐. 아니면 불평, 짜증, 원망, 탄식하며 목회 생활을 하였는가. 또 화평의 열매, 피스죠. 내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화평하게 지냈는가. 그래서 혹시 원수진 사람 생각나는 대로 다 불러서 또 찾아가서 또는 전화로 다 이렇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9개 다 자신이 없어지더랍니다. 좀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일찍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꼭 임종에 가까워서 그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거는 정말 재앙이고, 임종에 가까워서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보며 그것을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었다면 참 그것도 어쩌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삶에서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또 풍요롭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꿈꾸지 말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는 풍요와 진보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공평의 열매, 이런 것을 맺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영혼으로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가서 천국을 어지럽히고 소란하게 만들고 더럽힐 경우에 내가 가지도 못하겠죠. 아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공평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가서 천국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천국의 그 평화로운 그 의로움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일생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그러한 신앙의 목표를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임종이 가까워서 우물쭈물하거나 허둥지둥 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오늘도 그 열매가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까봐 두렵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열매들을 준비해서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